2월 12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회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이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라는 두 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메시아로 알아보는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장면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가? 바로 보통의 그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그랬듯이 난지 8일 만에 예수님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배경 설명에서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바치고자 했던 제물이 비둘기 2마리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면 이 산모는 제사장에게 이 어린 양으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비둘기로 드리는 속죄제 이렇게 두 번의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양을 들기가 어려운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둘기 2마리, 양이 아니라 비둘기 2마리로 각각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제 본문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묘사된 본문 구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경건한 자, 게다가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으로부터의 지시까지 받았는데 그런 그가 드디어 아기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나이가 들도록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느꼈을 기쁨과 그 감사함의 크기는 정말이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도 사고 싶었던 그 물건이 택배로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참 기쁜데, 다름 아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그에게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마치 자기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메시아를 향한 찬가와 예언의 말들을 쏟아내는데요.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모든 열방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계시하는 빛, 영광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부모 앞에서 이제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미 천사들로부터 이 수태 고지를 받았던 이 마리아였지만 이런 일련의 만남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알미 점점점 확실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시므온은 예수님의 인생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언을 하는데요. 앞선 찬가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이들의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노래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원수들의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 아이는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존재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볼 마리아에게도 그것은 정말로 큰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찬가에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리아는 아마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뭐 천사에게 그 얘기를 들을 때나 그동안 이 예언을 몇 차례 들었는데 그 예언을 들었을 때처럼 이 시므온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인물은 선지자라고 소개되는 안나입니다. 예언자, 여예언자. 그녀의 인생도 참 기구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사별했습니다. 과부가 되어 무려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지키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자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안나 역시 시므온과 같이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족이 모든 규례가 마친 후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로 자라났다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복기해보면서 이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바랬던 자들이 느꼈을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학수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안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안나와 시므온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임재, 그 예루살렘의 구원을 갈망하던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다림 끝에 초림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이 기다림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생을 이어갈 수 있었던 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끝내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누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 물론 모두가 한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고백하겠지만 온 백성을 구원하실 구주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자들, 마라나타를 외치며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간 자들이
누리게 될 그 감격과 기쁨은 참으로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므온처럼 또 안나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시므온에게 성령을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께서 약속대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또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어느 날 다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안나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그 날을 고대하며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